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저 성경 구절을 설교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 저게 이제 행복인데 해피니스한, 해피한 이 행복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어져 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직도 목사님 순진하시구만요. 행복, 복 이런 거 젊을 때 나는 소리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월의 여류함이 무슨 큰 자랑이나 되듯이 마치 자신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0대나 20대 그때 하는 소리지 무슨 행복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단의 전술이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제게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사람들마다 중요한 사람이 있지만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이렇게 목회의 길로 부르셨고, 그분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1899년도에 태어나서 1981년도에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이 남긴 설교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길로, 또 목회의 방향과 또 그분이 태어난 웨일즈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그분이 저를 초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시편은 1편은 모든 시편의 관문인데, 우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면으로 행복한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고 했으니 우리들이 그 혜택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다른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저는 해림교회 외에는 제 능력이 넘지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림교회 성도들, 굳이 제가 다른 외부적인 사역을 한다면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한 GMS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한국 최대의 선교단체, 왜냐하면 2564명이나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GMS, 제가 북방 선교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그 보안이 아무래도 연합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어요. 그 외에는 GMS 선교사님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우리 지금 앤드류 목사님도 GMS 훈련을 받고 이제 파송을 받는 거죠. GMS 정도가 제 마음에 가지가 좀 있는, 그 외에는 저는 해림교회 외에는 사실 모든 마음이 다른 데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림교회 교인들이 저와 목회하는 동안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이들도, 그 아이 부모도, 그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도, 집사님, 장모님들도, 병상에서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는 어른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 왜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느덧 앉아있는데 오만해져 있을 수 있고요. 듣다 보니까 나는 그게 지혜인 줄 아는, 듣다 보니까 그게 악인의 꾀일 수도 있기 때문에 1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늪 혹은 지뢰밭 같습니다. 그런데 2절은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방법이 2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번 답시다. 복 있는 사람은 1절이 아니라 2절을 통해서 1절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몇 절이에요? 2절. 한번 답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제 우리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연애에 빠지면 늘 짝순이가 생각이 나요. 출근해도 짝순이가 생각나고 퇴근 시간도 막 설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짝순이가, 홀순이도 괜찮아요? 앞에 직장 입구에 와 있겠다고 하니까, 또 반대로 저는 여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해볼 생각이 없습니다만, 여자분들도 연애하면 그런 남자가 보고 싶어요? 이 침묵이 뭘까요? 만일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진짜
백마탄 필립이 왕자님 나타났는데 이 사람 정말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진심이 느껴지고 이 사람하고 평생 살아도 되겠고 이 사람에게 내가 의지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정말 그 사랑을 느낀다면 뭐 그러겠죠. 보고 싶어 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빨리 그렇다 그러세요. 그렇겠죠? 자, 그래요. 그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과의 썸씽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행복은 배가 부르거나 뭐 지평수가 늘어나거나 뭐 상장을 받거나 뭐 하다못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서 인정해 주거나 뭐 이런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아멘 해봐.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행복은 불가능한 거죠. 성경에 의하면 아무리 자기들이 행복하다 그래도 그건 가짜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정서적으로 기대하고 이 말씀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물리적인 노력,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인데 묵상하려면 읽은 게 있어야 되니까 들은 게 있어야 되니까 묵상이라는 말은 읽고 듣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 놓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해림교회 성도는 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왜 오직이냐면 행복하고 싶으니까. 이 목사도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행복하게 늙고 싶으니까, 행복하게 은퇴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목사가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죠. 아니 행복이 그런다고 오니까 이 사람아 아주 그 참 목사처럼 이야기 안 해. 그런다고 초등학생이 행복하고 중학생이 행복하겠냐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행복하겠냐고, 지금 입사시험을 몇 번이나 떨어진 그 취업준비생이 행복하겠냐고, 지금 뭐 애를 낳아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처저 때 없던 막 밤에 잠 못 자고 뭐 자다가 울고 뭐 지도 울고 나도 울고 막 그렇게 애를 기르는 낮과 밤이 바뀐 아이 때문에 괴로운 그 애기 엄마가 성경을 사랑한다고 행복하겠냐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봐요. 이게 시편의 관문이에요. 우리 시대는 이 비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내가 살아봤는데 아직도 목사님이 젊구만요, 아직도 행복 운운하는 거 보니까 아주 낭만적이네요,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면은 암말기의 인생도 행복해진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영원한 숙제. 그래서 이 행복의 길을 벗어놓고 교회 생활을 하거나 늙어가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최악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뭐 그렇다 좀 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복이 붙어 있다는 것을 수납하고 그것을 영육 지정으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의 여정은 굉장히 외롭고 불행한 여정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행복한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다시금 행복에 대한 열망과 행복의 작은 냄새라도 맛보여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해림교회와 날주. 해림교회와 날주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읽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이 오늘 본문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짝순이를 보고 싶어하는 돌쇠를 보고 싶어하는 짝순이가 아침 저녁으로 돌쇠와 짝순이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시편이 말하는 율법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처럼 창세기 1장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첫 행위가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상, 지금도 빛이 있으니까 설교가 가능한 거죠. 빛이 있고 태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빛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출발시키는 창조의 세계가 놀랍게도 하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뭐죠?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실체가 되는 세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세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과업과 말씀을 연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이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는데, 먹는 것이 죄지요. 죄인데 그 죄의 구성이 뭐냐 하면 그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일으킨 거죠. 과일을 먹고 안 먹는 건 행위인데, 그 행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은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과 내 정신과 내 육체를 순복시킨다 의미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애시당초 말씀이라고 하는 독특한 무엇과 뗄 수 없는 시작을 갖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 아니라 열정과 열심과 수고와 봉사로 하는 모든 일들은 무너지는 일들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다시 말해 말씀과의 관계로 신앙을 정돈해가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고치하는 행위들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조금 전에 교사 콘서트를 했는데 교사들이 말씀의 은혜를 예배 시간에 안 받고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일들은 날받아 둔 거죠. 곧 몰락하게 되는 거죠. 유치부, 영아부, 우리는 아동부와 청소년부 예배는 어린이 함께 하지만 가령 영아부, 유치부 드렸으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다고 집에 가는 이런 행위들은 너무도 심각한 일들을 일으키게 되겠죠. 교사라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말씀과의 관계성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봉사하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사일, 찬양하는 일, 노래 부르는 일, 봉사하는 일, 집사하는 일, 장로하는 일, 권사하는 일, 성가대 하는 일, 또 무슨 차량 봉사, 이런 모든 일들이 말씀의 관계성에서의 도전과 출발에 근거하지 않으면 날받아 둔 거죠. 무슨 날? 몰락이라는 신앙적 훼손에. 그래서 교사가 예배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 좋은 교사 될 가능성은 제로인 거죠. 몸부림은 잠시 치겠지만은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 내 안에 말씀으로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가 없이 남에게 그 빛을 조명시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주일 학생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것을 회복시켰어요.
종교개혁의 첫 구호가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33개 조인데 그 첫 조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1조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인 것이죠.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가능한 신앙 영역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래된 전통을 가진 성도가 위험할 가능성은 말씀과의 관계가 약화되고 교회 생활에 대한 전통이 덕지덕지 붙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집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면, 진짜 행복하게 돌아가시고 싶으면 말씀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우리가 이해 못하던 말씀에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도 혹여나 오해를 할까봐, 예수님을 또 다른 교주나 신으로 섬길까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구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존귀히 여긴다면 동시에 무엇을 존귀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말씀. 기독교는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과 성령님, 말씀과 교회, 말씀과 강단, 말씀과 교회 봉사, 말씀과 삶, 말씀과 고난, 말씀과 기도, 말씀과 죽음을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하는 신앙생활을 사단이 계속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도 넉넉히 교회 생활을 하는 종교적 이상한 사람들을 사단이 자꾸 발굴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식으면 내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느끼는 목사가 진짜 목사인 거죠. 말씀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일들이 이상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바른 성도인 거죠. 하나님이 해림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구주이심과 더불어 이제 우리가 손으로 쥐고 눈으로 읽고 끊임없이 묵상하게 될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예수님의 유형의 언어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친히 기록하여 성경으로 주셨는데, 이 성경 역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자신의 메시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시작. 기독교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를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여기까지 설교 서론 부분을 들으셨으면 곧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율법이 뭐라는 말입니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면 여튼간에 성경과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목회가 행복하고 싶으면 성경과, 하여튼간에 행복한 아버지 엄마가 되고 싶으면, 행복한 병자가 되고 싶으면, 우리가 다 병자가 되니까 행복한 임종을 맡고 싶으면 여튼간에 말씀과 상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선생님이 주일학교 반사가 되고 싶으면 그 선생님이 먼저 말씀과 행복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1조는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2항입니다. 시작. 성경. 우리에게 삶의 규범과 믿음의 세계를 진입하도록 주신 관문의 이름이 뭐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상관이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범죄와 동일합니다. 과거 가톨릭은 성도들이 성경 읽으면 죽였습니다.
어디 무식한 것들이 성경에 읽느냐고. 윌리엄 틴테일,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요한 후스 이런 사람들 다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설교했다는 걸 죽였습니다. 윌리엄 틴테일 같은 사람은 틴테일 성경 지금도 있잖아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일반 성도들 성경 읽히겠다고 죽인 다음에 너무 속이 안 풀렸는지 가톨릭이 그 사람 시체를 끄집어내 갈아가지고 다시 강에 뿌렸어요. 왜요? 성경 읽히겠다고. 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아닐 수밖에 없지. 성경은 알지도 못하도 사제들이 자기도 모르는 라틴 말로 중얼거리는 게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 주야로 묵상해야 될 우리의 축복과 행복의 대문인 것입니다. 성경과 가까이 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그가 무슨 천지개벽의 신학을 공부해봐야 그건 행복하지 않은 신학교 선생일 뿐이고 목사일 뿐이고 성도일 뿐인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져가고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 신조는 66권이라고 말하니까 더 이상 거기다 살을 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조를 고백하면 세례 받았잖아요. 저는 신조를 고백하면 목사 한 수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수납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신조가 있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죠. 이제 소요리 문답 2번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을 어디에 담아두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문을 열려고 하면 안 되죠. 행복하고 싶다고요. 진짜 목회가 잘하고 싶다고요. 진심으로 잘 60대를 진입하고 진짜 진심으로 나의 임종의 병상에 눕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믿음의 길을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조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범은 그것은 성경이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진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손에는 늘 성경이 들려있어야 됩니다. 손에도 성경이 들려있어야 되고 마음에도 성경이 들려있어야 돼요. 왜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을 즐거워하고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행복은 무조건 이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기묘한 학설을 가지고 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길은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외일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과 삶의 즐거움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읽습니다. 시작. 행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넘어지다 일어서게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십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냐고 우리 성도들이 지방으로 갈 때 묻습니다. 제가 모든 교회를 잘 모르지요. 제가 아는 분이 그 교회, 그 지역에서 목회하신다면 알겠죠. 모르면 제가 먼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배를 잘 드리되 그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많이 봐주십니다. 저는 그거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다 그놈입니다. 그 걸입니다. 걸 앤 보이, 걸. 그놈이고 그 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말씀의 주일 학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힘써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인 것이지. 왜 주일학교가, 왜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본을 보일 가능성을 우리 교단은 인정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원래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이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단이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앞에 부모가 아이를 믿음으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고 수납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은 능히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과 행할 능력은 추상적이지만 여튼간에 현실적인 것은 따라합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는 겁니까? 성경을 모든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다. 성경이 저렇게 말하니까 능력이 없다면 자꾸 어디 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기도원 가고 지혜 없는 소나무를 왜 이렇게 뽑아요? 소나무 뽑는다고 여러분 달라지겠어요? 소나무 뽑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훈련을 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말씀이 달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인생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단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달고 오묘한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듯 말씀이 성도의 삶을 주관하는 걸 넘어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지 못하게 사단은 잔꾀를 부립니다. 야,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네가 신학교 교수냐? 네가 주야로 성경 읽고 그러냐?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우리 마치 성경을 읽을까 봐 사단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습니다. 요즘은 거의 게임이나 인터넷 그런 거죠. 시작점없는 정치 이야기,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어떤 글을 보니까 계속 텔레비전 뉴스 보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든대요. 제가 무슨 YTN이나 MBN 이런 거 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뉴스는 9시 땡 할 때 그것만 보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뉴스 보면 사람이 병든다니까요. 그 의사가 말한 게 그 학자들이 말한 게 그 사람이 기독교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아니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될 게 감옥에 있는데 오늘 풀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까 봐 사단은 너무너무 불안해요. 특히 우리 집에 있는 아주머니들 말씀을 묵상할까 봐 사단이 너무너무 불안해서 연속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해서 혹시 주일 학생들이 틈날 때마다 성경을 묵상할까 봐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묵상하면 사단의 원수인 하나님께서 자신이 관리하는 환자들인 우리들을 복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까 봐 버들버들 떨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왜요? 한 터벅머리 총각이 처녀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주변에 지진이 벌어지거든요. 무슨 지진요? 하나님이 행복을 꽃피게 해 주시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못되하도록 하는 거죠.
그 방법입니다. 사단이 하는 방법을 역설적으로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만들어진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개혁교회 최고의 신앙 교리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또 대소요리 문답의 카테키즘은 말 그대로 진리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낭독 읽는 것과 설교를 기대하는 것을 죽기처럼 싫어합니다. 만일 해림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담임 목사 김용우의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기대한다면 지금도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청교들, 제가 좋아하는 퓨리탄들, 또 제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언약도들, 잉글랜드에 살던 기독교 우리의 개혁주의자들을 퓨리탄이라고 부르고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에 살던 그런 퓨리탄들을 커버넌트, 언약도라고 부르는 똑같은 사람, 이 두 그룹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대부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완벽한 목사였냐?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 읽기, 낭독과 설교를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것도 영아부, 유치부도 청소년, 청년부가 많은 일을 해요. 다 좋은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읽기와 설교를 기대하는 아이로만 키워도 그 아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아이들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걔가 의사가 되든 간호사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든 비서실장이 운전수가 되든 자동차를 닦는 사람이 되든 비행기를 조장하든 비행기를 닦는 사람, 뭘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걸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사랑하는 아이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지금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면 계속 우리 행복하고 싶으니까. 성경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말씀과 상관이 있다니까.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하게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낭독하는 것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0번 제가 읽습니다.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효력이게 됩니까? 시작. 준비와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활 이를 실천해야 돼. 7, 8가지가 있죠. 부지런히, 정기적으로, 이 말은 규칙적으로. 밥은 규칙적으로 먹잖아요. 잠도 규칙적으로 자잖아요. 하다못해 소변, 대변도 규칙적으로 보잖아요. 목사님 저는 변비가 있었어요. 그래도 누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은 부지런히 안 읽어요. 여기서부터 병이 든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부지런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합니다. 내게 은혜 달라고 겸손한 마음과 준비의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면에서 주일학교의 중요한 교육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 여호와가 내 이름을 걸고 그를 복 있게 해 주겠노라. 나도 복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복 있는 목사. 1992년도에 신학교를 갔는데 91년도에 시험을 쳤지요. 그랬더니 한 교회에서 입학식도 안 했는데 91년도 11월 달부터 전도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대전중앙교회에서 신학교까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고등부 전도사를 했어요. 91년도부터 2024년 34년 동안, 횟수로는 3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느낌이 고만할 때가 됐다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저는 로이 존스 목사님과 청교도들 그리고 신조를 보면서 누가 뭐래도 저는 행복한 목회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에 담겨 있듯이
말씀으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 혹시 아시나요? 흑인 여인인데 젖가슴을 이렇게 내놓고 애 젖을 물리는데 빼쩍 말라 있어요. 엄마도 애도. 애는 뭐 갈비뼈도 보이고 애 눈은 이만한데 전혀 선정적이지 않은 여인이 가슴을 내놨는데 아무런 표정이 없는 엄마와 자식인데 그 뒤쪽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있는 그 사진 본 적 있죠? 좀 보고 다녀요, 여러분. 유명한, 물론 좀 잔인하긴 한데 그 아이에게서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프리카 내전 때문인지. 그런데 엄마 젖이 다 말라있어요. 전혀 선정적이지 않아요. 내가 뭐 줄 젖이 있어야지, 뭐 남을 먹이는 건 두 번째고 김영호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인생인 거죠. 여러분은 앉아서 설교 듣고 저는 서서 설교를 듣는 것 뿐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속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요? 나도 행복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에서도 집에서 대부분 성경과 설교 준비의 시간을 봅니다. 거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이 좀 안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니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내가 시끄럽다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말씀과 함께 사시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뭐 인터넷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씩 부담을 가져보시죠. 내가 복으로 진입하고 있는가? 화로 진입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다 아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건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 짜투리 시간을 내가 왜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렇게 한번 가져보시면 이미 거기서부터 행복의 꽃은 싹은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준비와 기도로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만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서 하는 날주입니다. 날주란 무엇인가?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성 베드로 교회 담임이었던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히려고 1842년도에 당신이 만든 일종의 성경 읽기 표입니다. 우리는 보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일날 석장, 주일날 5장이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체인 목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또는 에스라 또는 사도행전 또는 로마서 이럴 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서로 조망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도록 스스로 한번 재배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만은, 그래서 창세기도 읽으면서 마태복음도 읽고 또 에스라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도 읽으면서 뭐 역사의 시작 또는 세상의 시작 혹은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 또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 이런 것들을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 뭐 지금 이렇게 수백 년 뒤에 해림교회 성도들 읽을 줄 모르고, 지금부터 한 30-40년 전에 김영호 목사가 대학 시절 때 읽을 줄 모르고, 이 로버트 머리 맥체인 분이 자기 세인트 피터 처치죠, 성 베드로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읽히려고 자기 교회 교인들을 하고 1842년도에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성경 읽으면 하루에 한 넉 장 혹은 5장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구약은 한 번, 시편과 또 신약 성경은 2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림교회 날조는 무엇인가? 원래 로버트 머리 맥센 성경 읽기표를 한 장으로 제가 해림교회 부임해서 했는데, 한 장은 뭐 성경책 할 때 꼽아두기도 하되 뭐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하고 또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 몇 번 말했습니다만, 제가 부목사일 때 한 6년간 두란노 출판사에서 많은 한국에 꽤 영향을 끼친 큐티책 생명의 삶을 제가 썼습니다. 뭐 다 쓴 건 아니고 예화 같은 거는 출판사에서 만들고, 성경 강해를 제가 6년 쓰고, 또 한 6년은 호주에 있는 홍상은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12년간 이 큐티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20년, 25년 전에 그 큐티를 했다면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면서 좋은데 약간 좀 센티멘탈하다, 멜랑꼴레하다 이런 느낌을 좀 제가 받았어요. 제가 쓰면서도. 왜냐하면 너무 난이 좁아. 이렇게 그냥 성경 강해 조금 하고 뒤에 예화하고 뭐 감동스러운 이런 걸 이게 참 안 하는 것보다 좋겠지만은 이게 성경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아쉽다 생각을 했어요. 좀 감성적으로 만드는 면도 있고 성경을. 그런데 맥세인 읽기 편을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이게 감동스러운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책자의 형태로 우리 만든 게 해림교회 날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꽤 많은 분이 날주를 하죠. 최근에 들어서 청년부 안에서, 요즘 청년부가 수적으로 좀 많이 증가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청년들이 많이 20년 전에 우리 호주에 있는 홍상은 목사님이 이제 동기인데 우리 청년부를 맡았을 때 한 200명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육박해 가고 있어요. 뭐 훨씬 더 부흥할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다고요, 나는. 그래. 청년들은 답이 없어요. 저는 그래 믿는다고요. 근데 날조를 어떤 면이 있냐? 우선 평범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기만 하면 날조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선 날주가 주는 유익을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제 방법론에 좀 설명하는, 오늘은 날주에 대한 언급, 특별히 성경에 대한 언급으로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제가 1번 읽어봅시다. 1.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자꾸 끄집어내려고, 성경에서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하여튼 지금 내 오늘 상황과 성경을 잘 연결해 가지고 오늘 부인하고 싸웠는데 가급적이면 좀 싸우면 안 된다는 이런 구절을 도출해 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보다 자꾸 내가 끼어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지금 저 감옥에 있는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라의 최고 왕이 있는데, 왕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왕에게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는 말이 중요해요? 왕이 말하면 조용해봐, 임금님 전하 좀 조용해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봐라, 칼 가져오너라, 목을 자르자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뭐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약간 요건 좀 뒤틀린 그런 큐티가 아니고, 나는 겸손하고 성경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뭐 말씀 안 하시면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오늘도 어른이 그냥 나를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복도에서 만났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시면 그냥 말 안 하는 거죠. 가는데 툭 치면서 전하 한 말씀 하시지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시면 아무 말 없음 이랬으면 되는 거죠. 아무 말 없음. 그래서 날주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서로를 비교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선 성경이 내게 하는 말을 들으려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여러 본문을 읽으니까. 두 번째로 내가 특별히 노력한 건 아닌데 이렇게 날조를 하다가 또 다른 본문을 읽다가 이 두 본문에서 공통점이나 차이점 같은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한 본문만 읽어서 뭐 한 본문 안에서 패러그래프가 서로 다른 주제들이 있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렇게 창세기를 읽다가 다 읽었고 오늘 창세기 참 감사하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또 이렇게 읽는데
창세기를 읽다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창세기와 사도행전은 이거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벌어져 있지만, 사도행전의 본문이 창세기에서 어떤 주제를 해결하는 듯한 느낌을 만나는 거예요. 느낌. 이건 뭐 내가 설교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느낌 속에서 성경과 내가 왠지 친밀해지는 듯한, 성경 이 2권, 3권, 4권 사이에서 내가 이 성경과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 구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서 있는 거죠. 내가 뭘 해석하겠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는 이런 내용이 있네, 여기는 이런 내용이 있네 하는데, 이 두 내용 사이가 내 마음 안에 때로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되기는 해도, 이 본문들이 내게 무슨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성경과 왠지 가까워지는, 나는 그냥 성경은 목사님이 읽고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내게도 무언가를 말씀하실 수 있거나 최소한 내 심령을 좋은 의미로 찝쩍거려 주신다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날주에는 있다. 성경 여러 권을 비교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시작. 물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는 하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지옥, 죄와 의, 이런 것이죠. 뭐 창세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게 착한 일이다, 뭐 마태복음에는 나쁜 일이다, 창세기에는 도둑질이 좋은 일이다, 뭐 사도행전은 도둑질이 나쁜 일, 이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는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죠.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 창세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고 여호수아를 읽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흡사한, 뭐 설명은 못하겠는데, 여기서 여호수아를 다루는 방식이나 여기서 누구를 다루는 방식이 큰 차이가 없는, 그래서 여기 사렙과 과부를 대하는 방식이나 여기 무슨 병든 뭐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는 게 두 사이는 뭐 천년도 더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내가 느낄 때 무척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내가 오늘 날 줄 아는데, 나는 설교자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평신도인 내가 왠지 이렇게 성경 전체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 가령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쪽에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평소에는 뭐 여호수아도 훌륭하고 예수님 훌륭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사람을 구원하구나 하는 이 패러다임이 왠지 같아 보이면서, 내 안에 나를 세우신 이유가 혹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뜻은 아닌가, 뭐 이렇게 스스로 오지랖 넓게 한 조목을 쓰는데, 이게 내 혼자 지어낸 게 아니고 이 성경 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이 성경들이 나를 이렇게 좋은 의미로 프레스를 해가지고 툭 정리되어질 가능성, 그런 면에서 말씀 전체가 무언가 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실제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날주에는 긍정적으로 있다. 네 번째로 시작. 그냥 창세기부터 읽었으면 이렇게 됐구나 싶은데, 창세기도 읽고 사도행전도 읽는 가운데 이 둘 사이에 영적인 화학 반응이 내 안에 벌어졌어. 이건 같이 읽었는데 엄마에게는 없어. 옆에 있는 우리 정원직에게도 없어. 근데 나는 지난주에 살아오면서 또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 두 본문이 내게 별 영향이 없는데 나는 이 두 본문이 너무도 강하게 내 마음에 다가와. 뭐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다가와요, 내 안에. 그러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본문과 꼭 같은 본문은 아니어도 그 설교의 맥락 속에서 내가 이 본문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생각했던 마음들이 한 본문만 읽고, 창세기만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읽고 이런 식이 아니라, 창세기 읽었다, 마태복음 읽었다, 에스라 읽었다, 또 사도행전 읽었다, 뭐 이렇게 성경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가졌던 나름대로의 성경적 지식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정돈되어질 때 한 부분만 정돈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교리 신조가 정돈되어지는 즐거움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 창세기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는 동안 서로 다르지만은 창세기의 사건과 마태복음의 사건에 대하여 내 나름대로 추리와 추정, 상상력이 움직여. 스펄전 목사님은 범죄가 아닌 이상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상상력이,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마태복음의 사건이 영향을 끼치면서, 어차피 여러분은 설교할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 성경을 여러 권을 왔다 갔다 읽으면서 이 성경에 근거해서 저 성경을 상상력으로 해석하는 여지가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날조를 몇 년 하신 분은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상상력이 자극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나 존 스타트 같은 당대 최고의 설교자들이 이 맥체인 읽기표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이 설교적 상상력, 성경적 상상력이 이 맥체인 읽기표 안에서 자극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읽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이 본문과 이 본문의 연관성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들을 조합해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전파에 유익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날조가 주는 유익은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죠. 날조를 빠뜨리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숙제적 측면을 주잖아요. 성경이 숙제인 것은 좀 그렇지만 날조를 빠뜨리지 않겠다는 것은 참 성실함. 그래서 날조만으로도 자신이 성실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볼 수 있는데 유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날조의 시연인데요. 우리 1번 문제, 1번 1 시작. 맨 처음에 날조라기 중요한 것은 덕 잃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김용호 목사 제가 뻔합니다. 뻔한 목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또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겠습니까? 또 말씀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날조를 할 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겸비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날조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장점이 있죠. 날조가 아니어도 성경 읽기는 이런 장점이 있죠. 날조는 이제 내가 오늘 본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것인데, 이 본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동안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선한 마음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읽고 고린도서를 읽죠. 욥기와 고린도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성경을 생각하는 거죠. 욥기에 요즘은 엘리웃이 계속 뭐라고 말하는데, 엘리웃 이 사람의 말이 진짠가 긴가 민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읽어가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서를 또 이렇게 읽어가고, 또 복음서도 이렇게 읽어가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읽어가는데 우리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날조를 하려고 하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세로 출발하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시작.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건 좀 위험해요. 아, 이 본문이 무슨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이게 무슨 같은 우리 한국말이 좀 한계가 있는데, 이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뭐지는 관찰인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내가 의미를 도출해서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이러면 적용이 늘 비슷해요. 착하게 살자, 말 조심하자, 이런 늘 적용이 비슷한데, 그런 거 말고 날조는 뭘 자꾸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답시다.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날조는 뭘 자꾸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지금 이 출애굽기가 지금 오늘 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지? 이게 오늘 지금 어떤 의미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가 아니라, 이게 뭐지? 이게 성령이 하고 한번 합시다. 날조의 제일 중요한 자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관찰이다. 해석이 아니다.
성경 읽기에 많은 문제는 바로 해석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목사들의 설교는 늘 비슷합니다. 뭐 해석이란 게 뻔하지 뭐. 그러지 말고 관찰, 문장, 단어, 사건,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거나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가 뭐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이 뭐지? 이렇게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데 통틀어서 거기서 자꾸 은혜로의 의미를 도출하려고 하면 성경 읽기의 진보는 자꾸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그날 여러분의 정서에 따라서 성경이 말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자꾸 뭔가를 끄집어내겠다는 그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 이 본문이 뭐지? 이 본문이 이게 무슨 사건이지? 이게 본문을 관찰하는 것. 오늘 출애굽기, 누가복음, 욥기, 고린도서를 여러분이 관찰하는데 정상적이면 최소한 1시간 좀 걸릴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좀 빨리 지나가도 관찰하려고 마음 먹으면 성경 읽기에 뭐 해치우기가 아니라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성경 관찰. 근데 관찰에 적용하지 못하는 게 우리 시대의 큐티, quiet time. 자꾸 적용으로 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의미는 말이죠, 관찰의 결과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저는 영어를 권해요. 뭐 히브리 헬라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성경을 한글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으면 그 두 개의 성경만으로도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날주를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고, 두 번째로는 관찰. 이게 무슨 말이지? 의미라는 게 그 어떤 은혜를 도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지금 무슨 말?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게 무슨 거기서 은혜를 하는 거 한참 뒤의 이야기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를 관찰.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관찰. 관찰을 하는 동안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관찰. 출애굽기 관찰, 욥기서 관찰, 누가복음 관찰, 고린도서 관찰.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그 본문을 관찰. 여러분이 목사가 된 심정도 좋고, 굳이 참고사항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석 같은 게 있어도 나쁘지 않지만 굳이 필요 없어요.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는데 넘어가되 그 본문 전체를 한글이니까, 우리가 한글이니까 읽고, 젊은 사람들 영어를 또 연세대 영어 하시는 분 영어책 하나 놓고 이렇게 같이 읽어가면서,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면 그 4개의 본문을 정리하는 동안 나는 관찰밖에 안 했는데, 그냥 관찰만 했는데 그 관찰들끼리 그 안에서 영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가 있게 될 것이에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관찰. 그렇게 한 달, 1년이 지나면 보편적으로 약 3년 혹은 2년 정도가 지나면 세 번째 해가 되겠죠. 세 번째 해쯤 되면, 목회자들은 좀 더 빠른 것 같고, 세 번째가 되면 날주가 주는, 작년에도 같은 본문이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날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겸손하게 연필과 노트를 들고 읽음으로 가능한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3, 시작. 이제 관찰을 했는데, 관찰을 하는 동안 이제 날짜를 덮기 전에 강력하게 내 마음에
이런 뜻이 있었나? 아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은, 그렇지만 내게 굉장히 강력하게 오는, 그것이 교리적으로 확실하든 안 하든 간에 한쪽 구석에 적어두는 거죠. 그러면서 날주책은 좀 작아요. 대학 노트를 권해요. 그렇지만 뭐 대학 노트처럼 만들면 교인들이 질려서 가지고 다니겠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우리가 작게 만들었을 뿐인데 이것은 그냥 참고하고, 여러분이 날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대학 노트, 아무것도 없는 대학 노트를 저는 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조를 하면서 하고, 특별히 날조를 이렇게 하는 동안 그날 내 마음에 특별히 다가오는 어떤 주제 혹은 교리, 아니면 어떤 사건, 아니면 어떤 한 사람, 오늘 특별히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것도 좋아요. 어차피 여러분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날조를 뭐 동네방네 다니며 설교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언급해 두면 돼요. 네 번째로, 시작. 그런데 이 부분이 어쩌면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있는데 뭐 서로 그냥 다 따로따로 놀아서 뭐 오늘은 성경에다 따로 이렇게 써도 좋은데, 읽으면서 무언지 분명히 내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누가복음을 읽는데 누가복음의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에 여전히 누가복음까지 따라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공통적인 거죠. 아니면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그 사람이 혹은 그 놈이, 그 사건이 누가복음에서 출애굽기의 그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예수님과 제 아들의 이야기는 다르지만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 나병 환자하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하고 서로 다른 사람인데, 병도 다른데 왠지 내 마음에는 같은 이야기 같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다니까. 거기다가 공통점이, 혹은 출애굽기를 읽다가 약간 미진했는데 누가복음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그 미진한 부분이 누가복음에서 이해된다, 내 마음에서. 그게 기든 아니든 적어두는 그 공통점 혹은 차이점도 공통점이죠. 여기서는 이걸 말하는데 저기서는 저걸 말하시네. 그래, 차이점.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각 권이, 요즘 날조는 출애굽기와 누가복음을 읽으니까 출애굽기와 누가복음을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또 욥기와 고린도후서를 병행해 가면서 내 마음에 공통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확연한 차이점이라고 느껴지거나, 뭐 주제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성경 읽으면서 내 마음 안에 뭔가 도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읽었던 오늘 성경이 내게 주는 영향이 있다면은 그것을 기록해 둔다. 기록해 둔다. 기록에는 마음도 있고 시간도 필요하죠.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큐티에서 적용적인 측면이 됩니다. 적용적인 측면이. 그럼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날조를 했어요. 오늘은 4권을, 4장을 읽었는데 저도 날조를 했겠죠. 4개를 읽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게 주시는 어차피 나만의 묵상이니까 여러분이 기록해 둔다는 거죠. 내게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이 기록해 둔다 하는 거죠. 여섯 번째로, 시작. 어제도 날조했고 작년에도 날조했고 지난달에도 날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날조한 것이 어제의 일, 지난주에 어떤 본문과 연관이 된다면, 시간이 된다면 그 날짜를 가가지고 그 날짜의 날조와 오늘자의 날조니까 벌써 이제 4개, 8개 혹은 9개 본문이 겹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일 전에 그 날조의 본문의 주제와 오늘 본문의 주제 속의 상반성과 차이점과 혹은 강화, 지난 3일 전에 날조하면서 주셨던 말씀의 강화, 혹은 좋은 의미의 잔소리.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결심하고도 왜 똑같으냐, 나만의. 그래서 그날 날조는 성경 4권이 아니라 3일 전에 날조 합쳐서 8권이 내 마음에 있는 거죠. 정리하는 거죠. 그것이 8권이 15권, 30권, 50권, 나중에는 신구약 전체가 오늘 날조와 붙어 있는 거죠. 이게 교리죠. 신구약 전체의 주제가 오늘 날조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신구약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인데 오늘 날주는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구나, 이런 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날주를 해가는 동안 성경이 내게 말하는 것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뭘 자꾸 끄집어내거나 성경을 파헤치거나 그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측면이 날주의 유익이고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날주를 눈으로만 하지 않도록 권하는 것을 위해서 책을 만든 거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우는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연필과 노트가 없이는 성경을 안 읽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순간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놓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분은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 다음에 기록하지, 다음에 그날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데 목사들은 그것을 인사이트라 비추시면, 저의 설교는 대부분 바로 인사이트의 확장입니다. 주시는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제가 묵상하고 그것을 교리적으로 정돈한 작업이 설교인 거죠. 그런데 인사이트가 없이 설교하면 이제 죽어나요. 토요일에 저녁이 돼도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모를 거예요. 주여, 내일이 주일인데 말씀을 주옵소서. 오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오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이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보여주옵소서. 너도 가서 속히 행하라. 죽으라는 말이 날주는 그런 면에서 성경과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은 청년들에게 중심으로 또 우리 교인들에게 날주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날주를 안 하고도요 하루 10시간씩 성경 읽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날주 안 하셔도 돼요. 하루 10시간씩 성경 읽고 행복한데 무슨 날주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거의 30년 이상 날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볼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함께 날주를 하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미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여, 행복을 그렇게 꿈꾸지만 성경을 제쳐두고 행복, 직업, 돈, 남자, 여자, 취직, 학벌, 학위, 자식, 끊임없이 성경을 제쳐두고 행복을 꿈꾸는 이 불나방 같은 내 인생을 이제는 정돈해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제 이제 멋진 청춘이, 남은 생애가, 늙음이, 나의 미래가 행복하도록 말씀의 사람, 해림교회 날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그것을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나도 우리 찬송가 기자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나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집사님 요즘 얼굴 좋아요. 장로님 요즘 얼굴 너무너무 좋네요. 목사님, 집사님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 죽겠어요. 뭐가 행복해요? 요즘은요 내 안에 샘이 터졌어요. 샘이 생명의 샘이 팡팡 터졌어요. 요즘요 내가 그냥 아침이 기다려져요. 왜요? 날주하고 싶었어요. 저 불편한 얼굴 봐요. 목사님, 날주를 요즘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날주의 사람, 오늘 부르는 찬송, 나도 생명샘이 팍팍 내 안에 터지고 내 병이 무슨 안 말기고 뭐라 그래도 그건 그거고, 내 인생에 생명의 샘이 팍팍 터지고, 요즘은
말씀 때문에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성경 읽는 거 날씨도 너무 행복하고, 막 교회 오는 거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냥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짧지? 목사님 한 편 더 막 이러면서, 오늘은 국수 안 먹어도 되니까 한 편 더 막 이러면서, 아멘 아멘. 주여, 나도 행복, 나 진짜 나 행복하고 싶으니까 말씀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나도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생명샘이 팍팍 터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복 있는 우리 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포대기 안고 있는 이 애가 진짜 행복한 아이가 되도록, 어려울 때면 말씀의 아이가 되게 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아멘. 나의 길과 길을 밝히고 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한 번 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고 펑펑 터지는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아름답고 귀한 말씀 3절 부릅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복된 말씀,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복을 받네. 복을 받네.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말씀의 낭독과 설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을 받네. 오 주여,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효 있게 되려면 내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나의 마음에 새기며 나의 생활에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교리를, 교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설교를 대하지 않으면 교리는 저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대하면 무슨 능력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무슨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교리 고백하고 세례 받으셨잖아요. 성경은 저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효력 있게 되려면 내가 부지런함과 기도로서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날줄을 못하는 무슨 거룩하고 고매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교회 교인도 아니고 해림교회 교인인데 김영호 목사는 날줄을 가지고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이 날줄을 안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다른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럼 날줄도 더 하면 안 됩니까? 날줄을 안 하는 온갖 이유는 혹시 불성실함과 게으름과 무슨 내가 교만과 그 다음에 옆에서 꼬드기는 사단의 괴계 때문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기라고 하셨으니 주님 오늘 저녁에 우리 김영호 목사를 통해서 날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새 다짐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껏 지나간 거 내일부터 출애굽기, 욥기, 누가복음, 고린도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지나간 거고 다시 내가 왜 날줄을 뭐 때문에 안 하지? 무슨 시간이 귀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거의 2시간에서 6시간 동안 우리 한국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짜투리 시간을 모으면 그렇게 된대요. 어마어마한 시간. 그 중에 한 3분의 1, 4분의 1만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조 앞에 세워두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진짜 나 복 받고 싶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혼자 하기 힘들어요. 같이 하자고. 근데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날조 하시겠구나. 그래요. 우리 같이 하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날조하는 사람에게 동의자가 돼주세요. 임자 같이 날조하자. 청년들이 좀 그러고 있다니까 너무 좋아요. 같이 하자. 날조하자. 날조는 정답도 없어요. 날조는 치팅도 할 거 없어요. 이렇게 컨닝할 거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다른데 하다못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내 마음이 다 다른데 날조에 하나님 믿으시고 좋은 동역자, 여러분도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네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이면 시작. 해림교회 우리 교회 아동부는 날조를 하고 있고 우리 요셉총무 아이들은 하려면 무조건 날조해야 돼요. 요셉총무가 이번에 올해는 너무 많아서 15명 남짓을 뽑으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3배인가 4배인가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이제 좀 죄송하지만 좀 잘려요. 잘리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내년에 하면 되니까 집중하려고 하는데 숙제도 많아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만 말고 애국심이라는 측면에서 외국 대사분을 한번 초청해 보려고 그래요. 3월 30일에는 북한에서 하시던 대사가 우리 오셔서 이제 아이들 앞에 설 텐데 그거 말고 호주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 대사분을 우리 요수청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초청해 보라고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른도 좀 도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외국 대사가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오니까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당신의 나라를 사랑하여서 대사가 됐느냐, 당신이 생각하는 대사의 정신이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대사니까 당신은 왜 영국을 대표해서 왔느냐,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뭘 하기를 원하냐, 그게 당신 나라에 왜 애국이 되느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려고 그래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요셉 총무는 요셉의 4가지 정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다음에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와 해결하는 덕, 지혜, 그 다음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덕, 형들을 용서하지요. 그 다음에 자기 나라가 출애굽하는 것을 기대하는 애국,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이 4가지가 지도자에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투표할 때 반드시 이 사람이 애국자인가 봐야 돼요. 애국자인가, 이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거기다가 신앙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러나 뭐 꼭 정치인이 다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역순으로 애국심, 덕, 지혜가 있는지를 봐야 되죠. 이런 사람이 나라 살리니까. 그래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날주의 아이들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아이들의 미래가 밝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 너무 기대 안 돼요? 우리 매주 우리 청년들까지 한 700명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요즘 좀 다 800명 좀 됐는데, 영아부, 유치부아동,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뭐 복음 통일 소망을 지나면 거의 1000명 가까운 우리 뭔가 가르치는 분들이 오는데, 얼마나 멋져요. 우리 젊은이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이 아이들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출신 주일 학생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행복한 인생. 왜? 200만 아멘해요. 왜? 한번 답시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아동, 청년부, 청년부까지 우리 복음 통해서 우리 교회 주일 학생 모두가 날주의 사람이 되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같이 하면서 제가 당당할 때까지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한번 볼까요? 손을 한번 다 들어봅시다. 하나님, 저를 좀 잡아주십시오. 행복한 길이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다시 돌아섭니다.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 날주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나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손들, 해림교회 성도들, 주일 학생들 모두가 말씀으로, 날주로 행복한 주일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분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오 주님, 잡아주십시오. 달고 오묘한 그 말씀만이 길인 줄 압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여기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아름답고 귀한 생명샘 터뜨려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달고 오묘한 진리의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을 추구하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른 길,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말씀의 길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오 생명샘이 터지는 인생 되어야 되겠는데 다른 방식을 추구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너무도 어리석은 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효력 있게 되려면 내가 부진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나의 마음에 새기며 나의 생활에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교리를 우리 성도들 실천하게 하옵소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날조를 매일 할 수 없게 만드는 불성실과 게으름과 교만과 사단의 계계를 이기게 하옵소서. 날조의 동역자를 주옵소서. 더러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말씀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매림교회 영아 유치아동 영어 청소년 모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주의 사람, 날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주, 오직 날주의 사람 되도록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썸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자신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과 너무 거리가 먼 인생들로 여기 질이 있고 여기 생명이 있고 여기 길이 있음을 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주님 도전하게 하옵소서. 더 주님 붙들게 하옵소서. 더 많이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아시죠? 몸이 아픕니다. 가족이 몸이 아픕니다. 자녀가 길을 잃었습니다. 자녀가 탈선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사람을 사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인생의 진리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된 아픔을 만남을 잘못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비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시고 이 밤에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금요일 저녁마다 부르짖는 저 부모의 기도를, 저 아들의 기도를, 저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가슴아 깊이 박혀있는 못자국같이 나의 이 상처를 아시지요. 이 마음의 질병을 아시지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줄탄핵과 대통령의 계엄과 대통령의 헌재의 재판과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의 법치가 많은 부분에서 무너져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자기 자리에 섰도록 분명한 주제를 각부에 세워주옵시오. 근본 계엄 전후의 세대 갈등이 해결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도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림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격려하게 하시고 새로 생겨날 항종직직들이 그런 동력자들이 되게 해줘. 담임 목사를 불쌍히 계시고 담임 목사를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의 사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동력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일들,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생업, 인간관계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을 도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들에게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 귀하고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기회로 자신의 다가오는 모든 기로의 낙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시지요.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도 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나를 복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말씀의 은혜를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각도 없이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주셨어.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 3절 부릅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말씀은 널리 울리어 퍼지는 내 맘에 평강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용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말씀은 복을 주십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종의 눈을 감고 이제 나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를 듣는 동안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복받는 길이 있었는데 멀리 차버렸구나. 엉뚱한 짓 하느라고. 그런데 지금이 어디냐? 지금이 얼마나 고마우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켄터키 후라이드 오늘 핸더슨이라는 사람은 65세 때부터 세계 최고의 부자의 반야들, 그 전까지는 조그만 트럭 하나 몰고 다니면서 석유 골로 가지고 다니면서 솥에서 그 치킨 닭 이렇게 동네 어귀에서 팔던 그 할아버지가 65세에 동의자가 생겨서 세계 최대의 그런 기업의 뭐 총수가 됐다. 65세, 75세, 85세 그게 뭐 하나 앞에 중요합니까? 969살도 살게 하시는데 지금부터 말씀의 복을 내가 받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 자녀 혹은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도 남은 생에 진짜 복되게 해. 저거들은 뭐 돈 버는 게 복이고 뭐 집 늘리는 게 복이라 그러겠지만 다 주님은, 다 아시는 주님은 말씀에 복 받는 것보다 더 진짜 복이 없다.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복을 우리 아이에게 주십시오. 어릴수록 초등학생보다 유치원보다 영화보다 더 좋아. 하나님, 우리 애가 말씀의 복을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성경 읽고 아버지가 성경 읽고 할아버지 성경 읽고 문제가 생기면 말씀에서 문제를 받고 말씀의 은혜, 말씀에 행복하고 막 이런 걸 자꾸 보여줘서 아이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말씀과 기도가 길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아이도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복 달라는 걸 똑같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특별한 기도 제목일 수 있죠. 여러분 자녀들마다 다 삶의 컨디션이 다르니까 하나님, 우리 딸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손자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말씀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손을 잡을까요? 손을 다 들어봐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제 아이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지? 하나님이 맡기신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들에게 힘을, 용기를 주십시오.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 말씀에 행복하나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행복하나이다. 말씀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말씀.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알게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안에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곤에 있습니다. 공부 중에 있습니다. 결혼 앞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오 주여,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의 식구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와주십시오. 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찾아가십시오. 이 밤에 기도하는 저 부부의 눈물을 보시고 저들의 눈물을 보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 성도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의 자비를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는 길이 있다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에게 길이 있다는 생각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주를 찬양하는 백성들로 세워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이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악하고 나쁜 것들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도리어 가족 간, 형제 간의 분쟁만 일으키는 안타까운 것들을 묵상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사단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줄 알기에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묵상하고 세상 정치를 묵상하고 사라질 자신의 외모를 묵상하다가 행복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사랑하는 해림교회 성도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날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자비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오며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자유롭게 더 원하시는 분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애 등록금 주고 밥 해주는 것도 돌보는 거지만 성경이 돌본다는 말의 그런 짐승, 맹금류도 지 새끼한테 짐승 잡아와 먹이도 그만요. 손발도 없고 부리밖에 없는 새도 지 새끼는 먹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게 밥 안 주고 등록금 안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의 양식을 주지 않는 것이죠. 걱정은 하지요. 그럼 불신자도 하는 거잖아요. 걱정이 기도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가족의 범위를 좁혀도 엄마, 아빠, 자식은 가족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는 가족이잖아요. 할 수 있으면 그 가족을 하나님은 넓히시기 원하시지만 우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자식한테 여러분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 공부하러 가 있는 아한테 여러분이 그 딸한테 여러분이 뭐 아들한테 뭘 할 수 있어요? 저 군에 가 있는 애들이 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전화한다고 진짜 도움 될까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놓고 기도하면 예수님 들어주시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자녀들은 엄마 아빠와 자신이 이룰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들은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향연이 벌어진 은혜의 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 있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해림교회에 오게 하시고 금요 기도에 오게 하시고 날주를 만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도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후손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해림의 모든 가족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행복이 문 앞에 있는 저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